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질문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의 권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다 매우 선하였습니다. 이렇게 답이 됐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신자든 불신자든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같이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귀신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나누냐면 이 땅에 넉넉하게 세상 영향을 주고 사는 사람은 한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90%는 바닥바닥 살다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어렵게 살다가 가는 거죠. 그냥 밥 3끼 먹을 정도 사는 사람도 대부분이 있고. 전 세계에 영향 주는 사람은 10%라는 거예요. 그 10% 사람 속에 그 사람들의 특징이 영적인 힘을,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귀신의 역사든 하나님의 역사든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소망이 없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소망을 말하라고 교회가 있어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연세가 들었던,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가졌던, 못 가졌던 하나님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배경을 바꿔주신 겁니다. 그것을 누려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누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 시대를 바꾸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예로 가든 감옥에 가든 포로로 가든 속국으로 가든 상관없어요. 이 하나님을 누린 사람이 다 성공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가 아무리 응답받아도 성전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 로마 황제가 그들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축복은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을 받았어요.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이분이 다 하나님인데 이 축복이 나의 축복이에요.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속 역사에서 지금 우리가 말씀 받는 거예요. 목사 말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리스도는 계속 3가지 저주, 죄권세, 사단권세를 꺾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말씀 중에 막 계속 역사하는 시간.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는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이분들이 계신 이 보좌의 배경이 그죠? 이 보좌의 배경이 천국 배경인데 이 배경이 나의 배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저 사람 배경이 무슨 대학 나왔냐, 직장이 뭐냐, 직분이 뭐냐가 아니라 천국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천국 대학원 나온 사람이에요. 엄청난 거죠, 저게. 그죠? 그런데 이 보좌를 섬기는 존재가 있단 말이죠. 그게 시 공간을 초월하는, 그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우리가 여기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모든 연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누구를 동원해서 그러냐?
천군이라고도 하고 천사라고도 하고 이분들이 역사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대통령이 명령하면 그것을 이루어가는 보좌진들이 쫙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걸 보면서 왜 이걸 못 봅니까? 그죠? 그래서 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역사를 하려고 하느냐? 전 세계 237 나라, 이게 전 세계 237나라예요. 이 나라에 복음의 빛을 비추려고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어디에다가 이루려고 하느냐 그랬어요. 우리 자신에게 창세기 1장 27절 이게 나거든요. 원래의 나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그 말은 하나님의 이 엄청난 축복이 내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건데 창세기 3장이라는 사건 때문에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그죠? 내게 임해야 돼요.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다음 문제예요. 이 축복이 어디에 임해야 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속에 임해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죠? 어디에 임해야 되느냐? 내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으로 만드셨는데 여기에 임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내 직장에,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속에 거기에 임해야 돼요. 거기에 인도해 가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이걸 계속 누리면요. 이상한 만남들이 계속 일어나고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배경이란 말이죠. 이걸 제대로 깨달았어. 성경에 아무것도 배운 것도 제대로 없는 요셉이 어릴때 그냥 노예로 팔려가는데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예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잖아요. 우리는 그 현장 싫어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가는 길은 고속도로처럼 길이 쫙 열리고 옆에서 꽃을 흔들어주고 이 꽃길을 가려고 하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그래야 이 전 세계가 날 거 아닙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 있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이걸 놓고 한번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랬는데 세 가지로 말했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창조했냐? 무에서 창조했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창조하신 역사예요.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죠? 무에서 유를 만드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역사죠. 그러니까 이걸 설명해서 무가 뭐냐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혼돈되고, 그죠? 막 허무하고 사단이 깊은 위에 있다 그랬잖아요. 사단 속에 세상이 다 어두운 간에 잡혀 있는 거기에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흑암에서 여기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거기에 빛을 비춰가지고 어둠을 싹 물리쳐 버렸어요. 창세기 1장 3절부터 저 12절까지 보면요. 13절까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나한테 막 공격해요. 목사님 집 한 채 짓는데도 몇 개월 걸리고 몇 년도 걸리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이 이 만물을 지었는데 6일 동안 7일 동안 다졌다고 하느냐. 6일 동안 다졌다고 하느냐. 그래. 어?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 그런 사람이 어딨냐. 그래. 참 답답하죠. 그죠? 여러분 뭘로 졌냐.
노가대로 한 게 노가대로 진 게 아니야. 우리가 늘 뭐 치려면 사람이 막 힘으로 짓으니까 기계 갖다 막 해놓고 막 그러니까 막 이게 그렇게 창조하는 줄 알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능력이고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란 말은 엄청난 겁니다. 왜 그러냐? 말씀 붙잡을 때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죠? 세상의 원리가 완전 다르니까 지금 못 알아들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막 내가 죽수록 막 죽도록 애쓰고 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뭐라 했냐? 시편 103편 20절 20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그 말씀을 이루는 하늘의 군대와 하늘의 천사가 동원되게 돼 있어. 우리 중직자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게 뜻을 딱 붙잡을 때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냐 아니냐 내가 그걸 자세히 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면 그게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도록 다 만들어 가셔 이렇게. 그래서 이거 내가 이 세상을 살릴 수 있지.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살리겠습니까? 사람들 조롱하잖아요. 지네 교회도 제대로 못하면서 뭐 하냐. 지네 집도 제대로 못하면서 하냐. 내가 합니까? 거꾸로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안 믿는 사람도 말이 씨가 된다잖아요. 그래서 제발 불신앙하지 마라, 불신앙하는 말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불신앙 다 심어놔서 그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발 여러분 입에서요 불신앙적인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 맨날 교회 뭐 불평하다가 나중에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가만히 조사해 보라니까요. 말대로 돼요. 참 이게 참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에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을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뭐냐? 나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대로 그래서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세 분의 역사가 우리를 그 형상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왜 만들었냐? 이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해라. 다 이유를 주셨잖아요. 다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이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깨져버린 거예요. 그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때문에. 이 선악과, 그죠? 이 선악과를 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먹지 마라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 명령을 거절한 거예요, 인간이. 그것도 누구 말을 들었냐? 뱀이라고 하는 사단의 말을 듣고 그걸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엄청난 고난이 되어진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져버렸다니까. 이 원리가 다 부서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재창조. 다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이 있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가야 이 뭐라고 합니까? 완전 이게 보링을 해버렸어 그냥. 자동차로 말하면 완전 보링을 해버려. 아예 엔진을 싹 바꿔버렸어. 다 본체를 놔두고 바꿔버렸어. 그 재창조예요, 그죠? 집을 아예 그냥 수리를 다시 해버린 거야, 똑같은 거. 어떻게 해요? 그 비밀이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이에요. 그렇죠? 출애굽기 3장 18절이 바로 이 비밀이에요. 재창조한 비밀. 완전히 바꾸잖아. 그래서 복음을 깨닫는 순간에 완전히 바뀌어버려. 6월절 피 뿌리는 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그게 하나님이 재창조 역사예요. 참 너무나 감사하죠. 이사야 7장 14절이 바로 재창조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 배경, 이게 내 배경이구나 믿을 때요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별의별 소리 해도 여러분 끄떡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 나중에 결과가 엄청나게 비참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도 그랬다니까. 우리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 들어가니까요. 우리 선생님 한 분이 하나님도 안 믿는데 이 로버트 슐러 뭐 이런 목사님들 설교집을요. 그걸 사가지고 우리한테 읽으라는 거예요. 적극적 사고방식. 정상에서 만납시다. 응? 계속 적극적으로 사고방식을 사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 교회 다 문 닫았어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뭡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성경을 다 외웠는데 망했어요. 복음 없으면요. 사단의 공격 그건 밥입니다. 완전 밥이 돼버립니다. 나중에 보세요. 자기들 막 옳다고 끈소리치는 나중에 보면 돼요.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요게 안 되면 세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죄 문제, 사단 문제, 영적인 문제, 이 재앙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지옥 문제 해결이 안 돼. 오늘 여러분은 이 축복 속에 있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가 너를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우리니 너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준다. 다 줘버린 거예요. 축복.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손 대세까지 증거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5장 17절에 뭐라 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죄 창조해 버렸다. 우리를. 과거 사람 다 없애버리고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바꿔놨어요. 죄 창조해 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자꾸 과거를 자꾸 돌아가니까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아닌 걸 붙잡는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라는 방법을 가지고 다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관점으로 딱 보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탁 임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종일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우리 인간 갖고는 안 돼요. 사람 갖고 안 되지. 지가 하나님이라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만 옳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시고 그랬어요. 동정녀에서 탄생하는 인간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거 믿지 마세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걸 어디서 해결하냐? 십자가에서 다 끝내놓고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재창조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능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았다면 여러분은 이 엄청난 배경을 내 배경으로 다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말고 가만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게 다 끝냈는데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해서 낳는데 우리 부모가 자꾸 뭐라고 하면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해야 되죠. 우리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거,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 바보스러운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죠? 저같이 실수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중요한 게, 첫 번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뭘로? 말씀으로 그랬어요. 그죠? 그것도 권능의 말씀으로. 이 엄청난 축복을 뭘로 주냐? 말씀으로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그래서 주의 종들이 중요하고, 사역자가 중요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축복, 이 엄청난 축복을 말씀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지만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것도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 복음 가진 성도님들은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대로 되어지는 거죠. 그죠? 요셉이 이걸 알은 거예요.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요셉이 이걸 붙잡았단 말이죠. 응?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는 걸 다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자기 할아버지 저 아브람 때부터 쭉 주신 축복이 뭐냐? 밥 3끼 때문에 고민하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응? 형들처럼 나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거 그거 시기해가지고 막 아버지는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주고 요셉에 배운 맛있는 것 주고 막 우리한테는 이게 서운하게 한다. 그런 갈등을 하고 하나님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 할아버지 때부터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으리라. 응? 우리가 중직자님들이요. 다른 교회, 다른 교단은요. 중직자가 자격이 있냐 없냐. 이 사람이 장로 자격이 있냐 하면 이걸 따져요. 우리 교단은 안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 기도 중에 하나씩 답이 나오는 게 뭐냐.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7월달 정도 되면 종이를 다 나눠줄 거예요. 추천하라고. 이 사람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세우라고. 나 혼자만 보면 안 되니까. 그죠? 아니, 거기 써내면 다 시키려고 그래. 하나님이요, 아브람 조건이 안 돼요. 우상숭배 가정에서 아브람을 불러서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열방이 복받는 자의 주인공으로 세우겠다. 그대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아멘.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요셉은 알았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응답받았지 않냐? 지금 몇 대 내려오지도 않아가지고 우리는 밥 새끼 때문에 싸우고 앉았으면 되겠냐? 해와 달이 우리에게 잘할 것이고 저 모든 볕단이 우리에게 잘할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전 세계 이 민족이 나 때문에 살 건데 나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때문에 살 건데 그 말이에요. 이 속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다 깔려 있어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0절에 중요한 얘기 했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일로 와라. 왜요? 내가 너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겠다. 이제는 모세가 기가 막히잖아요. 이 애굽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누가 그러냐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말해라. 우리 하나님은 아무의 타치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말했다 해라. 가서 장로들을 깨워라. 그래서 성도들을 깨워라. 백성들을 깨워라. 이제 바로왕에게 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역사하는데 막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말씀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20절에 그죠? 저 도저히 갈라질 수 없는 저 요단 그죠?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장로들 보고요. 지파 장들 보고 그 언약궤를 짊어지고 요단에 들어가라 그래요. 요단이 들어가니 요단이 쫙 갈라지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시작됐어요. 응? 말 같지 않은 일이겠다니까요. 저 엄청난 여리고 그죠? 여리고성을 하나님 말씀 언약궤 붙잡고 도로라는 거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딱 도로라는 거야. 완전히요. 일주일 내내 돌았는데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권능의 말씀으로. 엄청나죠? 그죠? 여러분 여호수아 10장 10절부터 20절에 저 태양과 달이 머무는 일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뭘로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 이사야에게 이사야 40장 6절부터 31절에 저 이사야가 그러잖아. 너는 높은 산에 가서 외쳐라. 다 인생이 풀과 꽃과 같은 존재라는 거야. 잘 나가다 어느 날부터 이제 시들어져 가지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죠? 영원히 한 것을 의지해라.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이 권능의 말씀이 영원하다. 이걸 붙잡아라.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너희들이 만든 그 우상이 그게 신이겠냐? 인간들이 그거 만들어 놓고 집 만들어 놓고 그게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고 우상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냐? 하나님이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오직 신이라.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권능의 말씀. 그죠? 오늘 이 하루 종일요, 우리가 이 언약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또 붙잡고 다음 주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말씀을 실천 안 하냐? 실천할 시간 없어도 그냥 지나가도 돼요. 그래도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게 돼 있어요. 내가 붙잡으면 하나님은 역사하게 돼 있다니까요. 희한하잖아요. 에스겔 37장에 그죠? 에스겔 37장 저 1절부터 저 12절까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을 하나님이 저 공동묘지 같은 데로 이스라엘 공동묘지 우리가 다르거든요. 우리는 그냥 땅에다 묻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나무다 걸쳐놓고 그래요. 그래서 새가 다 좁아먹고 물 다 빠지고 뼈다구만 딱 남고. 그 희한하잖아, 그죠? 아니면 굴파 가지고 들어놓고 굴파 가지고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보인단 말이에요. 에스겔아, 저 마른 뼈가 있는 저 뼈가 살겠냐? 에스겔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하시면 살겠나이다. 그러면 너는 내 말을 네가 대언해라. 뼈들아 붙어라. 탁 붙어. 뼈만 붙어갖고는 안 되잖아, 그죠? 뭐가 살이 붙어야 된다. 살이 붙어라. 탁. 응? 거기에 힘줄이 생겨야 근육이 생겨야 뭐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탁. 나중에 이 마른 뼈가 군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면요 이상한 힘이 딱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딱 믿으니까 처음부터 전도사 때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현장 복음에서 다 그 얘기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성령이 나의 성령 하나님. 내가 천국 열쇠를 갖고 있고 막 그게 막 옛날에는 이론으로 보였는데 이게 살아있는 메시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경 공부 그거 죽으라고 힘 하나도 안 생겨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죠? 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이때 힘이 안 납니까? 이 소리 듣는데도 힘이 안 나면 이건요 지금 어디가 좀 고장 난 건데 이거 어떻게 해줘요? 방법이 없어 이건요, 그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잖아요. 이걸 못 누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잘 냅니까? 그리고 뭐 우습게 하라. 우리는 막 목사들 우습게 한다니까요. 뭐 저거 사람들은 뭐 내가 하도 기가 차서 말도 안 해. 나중에 두고 보자는 거지. 뭐 증거가 나타날 거니까 그런 거야. 하나님 역사를 보셔야 됩니다. 저 에스겔 47장 그죠? 1절부터 27절에 성전에서 말씀이 물방울이 한 방울이 쫄쫄쫄쫄쫄 흐르는데 이상하게, 그죠? 이게 말씀이 딱 들어. 여기에 말씀을 이상하게 물이 흐르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하잖아, 그죠? 저 산꼭대기에서요 물이 흐르는데 이게 한강으로 가고 이 낙동강으로 오잖아요. 그 물방울 콜랑콜랑 나오는 것이. 근데 이거 어느 날 밑으로 가면 물이 더 커지잖아 이게. 그 희한한 거예요, 그죠? 저 이스라엘 헬몬산에 가면요 이스라엘이 늘 건조해서 비가 안 와요. 거의 비가 없어 이스라엘. 그 헬몬산에서 비도 없는 헬몬산에서 그 밑에 단 지역의 수원지에서 막 물이 확 쏟아져가지고 갈릴리 호수로 막 넘친다니까. 갈릴리 호수가 희한하잖아, 그죠? 내가 물어봤더니 이 물이 어디서 나오냐 했더니 이슬이 땅으로 스며들어가지고 그게 수원지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이슬 같은 물방울이 그것이 모여가지고 큰 우수를 만들어서 생명력이 그때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갈릴리 호수하고 저 밑에 소금하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물과 소금이라. 그것 때문에 막 그걸 뺏으려고 전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로 그를 보호하고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하나님이 지금 정도 되면 우리 믿음의 교회나 우리 교단으로 보내야 돼. 그런 축복을. 근데 창세기 성경이 약속했기 때문에 계속 그들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뭘 얘기하느냐? 너희들도 이 언약을 붙잡으면 모든 셈의 근원의 축복을 주겠다, 그 말이거든. 여러분, 강단에서 시원찮은 메시지가 나가는데 이게 흐르면서 시냇가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돼서 거기 옆에 있는 나무들이 살고, 그 나무들이 살으니까 사람들이 살고 다 살아요.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말 같지 않은 얘기 같은데 안 그래요.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말씀, 영원한 언약이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그렇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래서 누가복음의 주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 끝냈다. 이 언약을 다 붙잡아야 돼. 그죠? 그러면요,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잔뜩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까. 평안해, 이상하게. 어느 정도 평안하냐? 남들이 다 염려하는데 나가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누님이 칠레에 사시는데요, 하나님을 너무나 막 우리 형님하고 한 분하고 막 갈등이 와가지고 막, 에이고 한국식도 싫고 막 가족도 싫고 막 그냥 칠레로 가버렸거든. 남미로 가버린 거야. 우리가 아무도 식구들 갈 수가 없어. 거기는 뭐 20몇 시간을 탄다는 비행기를 탄다니까. 그래서 거기서 사업하는데요, 누님이 나한테 뭐라 하냐면, 자기가 2층에서 살고 3층에 옷 같은 거 잔뜩 재고품을 싸놨는데 막 불이 났는데 동시에 막 팍 터지면서 불이 확 붙어가지고 막. 근데 자기들은 몰랐대. 그냥 온 식구가 다 핸드폰을 다 진동으로 다 눌러가지고, 진동으로 해놔가지고, 교회 목사님도 막 성도들이 막 그 전화를 수십 번 해도 안 들리는 거야. 안 받는 거예요. 저 사람 다 죽었구나. 그런데 희한하게 그 옆에 상가가 다 붙어 있는데 우리 누님네 그 3층만 싹 타고 딱 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전화 와가지고 당신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그래서 자기가 막 그것 때문에 전도를 엄청나게 했대. 세상에 2층도 안 내려와서 불이 안 내려, 옆집으로도 안 가고 그냥 그 3층 공간만 싹 타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누나가 막 워낙 이 마음에 응어리어졌는데 그걸 쳐다보고 막 하나님 살아계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조카가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 있었던 최 목사네 교회에 가서 거기서 늘 가서 말씀 운동하고 막 우리 자양하고 매양 조카가 가서 말씀 운동 했는데요. 응? 그 언약을 그렇게 얘기해도 막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갈등해가면서 막 있으니까 막 하나님이 병을 줘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 아예 들여다가 옮겨놔 버렸어. 누나, 그게 하나님 역사 아니냐.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나 보냈지 않냐. 뭐하라고? 세상 살리라고 보냈지 않냐고. 오늘 하나님이 내가 이런 어려움 당한 이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에 딱 이게 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다 역사하고 인도하고 막 이 영원한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권능의 말씀.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섭리를 줄 때 당신의 영광을 위하였다 그러잖아요. 응? 우리에게 문제를 주는 것도 그거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자기 자녀인데 자기 자녀가 막 망하고 막 그러라고 준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여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창조를 어떻게 했냐? 선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를 악하게 만들려고 어렵게 하려고 창조하신 게 아니고 우리를 충만하게 살리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선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악한 존재가 있다는 것부터 알아야 돼. 이 영적인 존재가,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 악한 존재가 우리를 지금 다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 속에.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 네가 신앙생활을 언제 했다고?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예배 잘 드려야 되는데 네가 무슨 예배도 안 드리는 게 네가 뭐 어째 그러냐고 이렇게 마귀가 와서 막 괜히 생각으로 쑥닥거렸었는 거야 이렇게. 응? 여러분 그게 마귀 역사예요. 속지 마세요. 그러죠? 속삭일수록 그래 네 말이 맞아. 내가 못하고 있어. 그래도 나는 신분이 하나님 자녀거든. 그래야 돼. 별로 뭐 아멘도 안 되고 그럴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이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작정이 여기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작정이 요걸 살리는 게 하나님의 작정이란 말이죠. 모든 현장 이걸 붙잡으세요. 모든 사람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럼 모든 우리 렘넌트, 그죠? 우리 후대, 그죠? 우리 렘넌트들은 이 복음 가지면 여러분 길이 쫙 열리고 그렇게 안 해요. 응? 다 문제처럼 오는 거예요. 문제처럼. 막 갈등처럼 막 오는 거예요. 해피르면 나만 왜 이렇게 나? 그렇게 오는 거예요. 한두 번만 딱 인도받으면 그게 짐이 아니라는 것이 딱 나오게 돼 있어. 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절대 그렇게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가 너무 뛰어나가지고 하나님 필요 없이 뛰어난 사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게 10%가 그게 문제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역사 필요 없어. 자기가 워낙 똑똑해서. 그죠? 이게 하나님이 참 주신 축복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거 갖고 세계 살리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똑똑해 이게. 그래서 우리를 조금씩 좌절 비슷한 게 딱 오는 것처럼 오는 거라. 딱 그래서 우리 후대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뭐가 생기냐? 지혜가 생겨요. 딱 지혜가 생겨. 그래서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아. 그래서 순서가 딱 보이는 거예요. 시간표가 딱 보이는.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겠구나. 딱.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걸 이루어가는 거 보세요. 제가 우리 현장 가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얘기하는 게 내가 현장에 가서 만나게 되면 얘기하는 게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뭐 사업을 합니까? 경제를 합니까? 근데 어떤 일이 딱 생겼을 때요. 그걸 딱 말할 때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그 문제라고 하는 그분 중직자들의 말씀, 성도님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내가 알거든. 왜? 내가 수도 없이 그 길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 절대로 우리를 고난에 처하려고 주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건요. 하나님의 여정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 에베소에서 큰 역사를 일어나고 나서 우리 같으면 담임 목사 해야 되겠구나,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 에베소 역사 일어나는 거 보니까 그게 아시아,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을 가는 거기가 통로잖아요. 지금 터키 지역이잖아요. 그걸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저 로마라는 게 보이잖아요.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 딱 봤다. 세계 살리려면 로마를 살려야 된다. 세계 살리려면 로마를 살려야 하는데 로마를 살리려고 그러면 로마를 붙잡고 있는 가이사 황제를 살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바울이 뭐라냐. 나는 죽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말할 때까지는 죽을 수가 없어. 그런데 바울이 가이사라 가기 전에 이미 복음 다 끝났어요. 풍랑 만나서 막 뒤집어지고 난리 났을 때 로마가 벌써 다 알아요. 지금 죄수들이 오기로 했는데 그 중에 유명한 하나의 막 철학자도 아니고 무슨 이게 자기들 그때는 그럴 거 아니에요. 철학자도 아니고 이게 누구지 말이에요. 워낙 뛰어난 사람 죄도 없는데 상고에서 자꾸 오니까 이게 풍랑 만나 다 죽게 생겼다. 그래 막 연락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살아났어. 한 사람도 안 죽었어. 그 소식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막 뱀 불려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그 죄수라는 바울이 다 살렸단 말이에요. 그 소식도 다 들어갔어요. 정부가 엄청나게 빠른 나라들이 선진국이잖아요. 바울 가서 가이사 전거하기 전에 이미 복음이 로마를 때려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5가지 싸움을 하셔야 돼요. 5가지 싸움을. 무슨 싸움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문화와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상 문화, 이 타락 문화와의 싸움이 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핸드폰 이런 거 하다가 예배 시간이면 핸드폰 다 끄고 예배 드리세요. 그게 문화와의 싸움이요. 내가 핸드폰 그런 게임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살립니까? 그죠? 근데 예배 시간에 말씀 난다고 그거 하는 거, 그건 이미 진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다 내려놓고. 학교 선생님들도 그러잖아요. 공부 시간에는 다 핸드폰 다 놓고 와서 예배드리 공부하잖아. 그거 쳐다보고 앉았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전화 받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 예배 시간에. 그거 뭐 큰일이라고 막 고개 숙여가면서 여보세요. 내가 속으로 답답해 죽겠다. 우리가 옛날에 그럼 다 죽었네. 그럼 뭐 전화기도 없을 때 어떻게 살았어? 목사님이 차 빼달라고 하는데 그러면요. 내비둬요 그냥. 우리는 내비둡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 아이고 내가 핸드폰 막 진동을 해놨더니 하나도 안 들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다 그런 거지 뭐. 그렇죠. 예배 시간이 중요한 거죠. 내가 놀면서 안 받았나. 내가 예배 드려야 자기 살아요. 나한테 욕하는 사람 살아요. 뭘 싸워야 되느냐? 종교와의 이 종교.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죠?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또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이 교권이 싸워야 돼요. 교권이요. 자기들은요, 복음 뭐라고 하는데, 안 그래. 나중에 복음의 결과를 알게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 대표적인 교회들이 다 문제 와가지고요. 우리나라의 전 세계 최고 큰 게 우리 조카가 다녀요. 삼촌 지금 자리가 텅텅텅텅 비어간대. 자기가 봉사하는데, 주일 아침부터 봉사하는데, 얘가 45살인데, 자기 밑에는 하나도 없대. 젊은 사람. 이런 시대에 왔어요. 어찌하려고 합니까? 복음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미래와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미래. 그죠? 우리가 이게 말씀 운동하면서 계속 영적으로, 그죠? 이제는 철저히 해야 될 게 뭐냐? 우리 후대와의 싸움, 우리 랩런트를 키우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을 키워야 돼요. 어릴 적부터 이렇게 어른들과 같이 자꾸 예배 참여하고 어른도 애들도 찬양대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어릴 적부터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이 시스템이 안 되면 안 된다니까요. 다 마음은 기도하고 싶지 누가 기도하지 않겠어요. 시스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새벽 예배 하라고 강조 안 하잖아요. 그냥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하면 아예 계획을 해야 돼요. 그냥. 그죠? 계획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새벽에 눈 뜨는 사람만 나오세요. 그러잖아요. 얼마나 착합니까? 그렇죠. 아침에 눈 뜨는 사람 집에서 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상 다 보내주잖아 또. 그 본부에서까지 다 보내주잖아. 그거 들으라고. 다 얼마나 착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 내가 생긴 대로 누리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소위문답이 이게 교리서인데요. 복음 깨달으면 너무 축복이에요. 그 메시지 자체가. 그래서 오늘 결론이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냐? 창세기 1장 27절 이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막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재창조적인 막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이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창조해버리는 거예요. 막 갈등을 창조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새로운 걸로. 이거 회복하는 게 교회고 이게 기도고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는 뭐 하느냐? 전 세계 창세기 1장 28절 이 문화를 다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 붙잡으세요. 이제는 내가 있는 모든 현장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에 이 현장이 원래 에덴이었어요.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다 문제투성이 같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문제를 보면 안 돼요. 이것이 다 축복의 발판이야.
어떤 사람이 세상 말이 그렇잖아요. 가지가 많은 나무는 바람이 잘 날이 없다는데, 그러면 가지 다 잘라버리면 되지. 그런 술 따르는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가지가 흔들릴수록 더 좋은 거예요. 그냥. 왜 그러냐? 그게 세계로 뻗어가는 방법이거든. 그죠? 흔들려야 뿌리를 깊이 박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그를 만들려고 막 뿌리를 콱콱콱 내려가지고 태풍이 쳐도 안 넘어지잖아요, 그 나무가. 그렇게 만들어야 세상을 살리지. 조그마한 말에 흔들려갖고 어떻게 세상을 살리겠어요? 우리는 이걸 회복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딱 세 가지 붙잡으세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나의 하나님은 모든 것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거다. 이게 이번 주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새로운 응답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가지고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이 이 문제와 사건 속에 있는 우리에게 이것을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모든 이들을 살리는 응답의 증인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을 늘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루어지시고, 말씀 붙잡은 대로 말씀이 성취되는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것을 살리도록 선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그 능력, 그 축복으로 새로운 역사를 재창조의 역사로 이루어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